네, 안녕하십니까. 그, 지난 시간에는 무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무아를, 불교에서 부다가 설하신 무아를 동학과 연결시켜 보면은, 천도교와 연관시켜 보면, 어, 부처님께서는, 어, 자아가, 내 심신, 온 심신의 어떤 자아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무아를 말씀하셨고, 그거는 천도교로 생각하면, 동학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마음을 각자 위심, 각자의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 그거를 자기 마음인 걸로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어,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불교 내에서 흔히 제기되는 질문이, 무하면 내가 없는데 과연 누가 윤회하냐? 이런 물음이 제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 강의에서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아론이 실체적 자아가 없다. 무아를 얘기하는데, 윤회를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 뭐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이게 무리 중에 생이기 때문에 여러 생을 산다라는 뜻인 거죠. 중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미 윤회하는 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윤회한다는 거는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이걸 이제 반복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없는데 그럼 누가 윤회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겠죠. 음, 예. 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 죽었을 때 신체가 없어지는 것은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인데, 몸은 없어지지만 자기 동일적인 자아, 영혼, 이거가 존재해서 그것이 사망 후에도 계속 존속한다라고 얘기하면은 향상된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상견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브라마니즘, 이 브라만이 우주를 창조했고 그 브라만을 숭배하는 그 브라만이 우주를 창조하고선 개별자들을 아트만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트만이 개별적 실체로서 영혼으로 존재한다. 죽으면 몸은 썩어서 없어져도 아트만은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상견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인도에만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서양,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이제 서양 신학 시대에 고대에도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도 몸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그런 영혼 불멸설을 주장했고 이것도 이제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상견에 해당하겠죠. 또 서양 중세 기독교 히브리 사상에서 넘어온 그 기독교도 상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망 후에도 뭐가 존속한다라고 보니까. 이제 인도의 당시에 브라마니즘도 있었고 상견을 주장하는 브라마니즘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에 또 다른 부류의 사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걸 이제 흔히 외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브라마니즘적인 실체적 자아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실체적 자아가 있는 게 아니고 죽으면 다 끝이다. 몸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질적인 요소들로 화합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체적 자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그것과 함께 다 끝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그런 외도들의 관점을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단견이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닌 중도설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견을 부정하는 거는 자기 동일적인 실체적 자아가 없으니까 그 무아를 주장하기 때문에 상견이 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떤 의미로 단견을 부정하고 있냐면은 죽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가 남는다라는 그러니까 죽는다고 다 끝나는 그런 단견이 아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고 뭐가 남는 것은 계속 그것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윤회설은 단견을 부정하고 있는 측면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 오늘 계속 이 질문을 던지지만 도대체 내가 없는데 살아남는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냐, 뭐가 윤회하는 거냐 이런 물음이 제기될 수 있겠죠. 이게 잘 안-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그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아, 예. 내가 없는데 뭐가 윤회하냐? 이 질문은 뭔가 윤회를 한다 그러면은 윤회하는 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해놓고서는 윤회하는 나가 없는데 뭐가 윤회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느끼냐? 느끼는 뭔가가, 느끼는 나가 있어야지 느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느낀다 그러면 느끼는 나가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하는 나가 있어야 한다. 라고 전제하고 던지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빨갛다 그러면은 빨갛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때 던지는 질문은 그럼 뭐가 빨간데 뭐 장미가 빨갛냐 사과가 빨갛냐 이 빨강이 속하는 주체를 묻게 되겠죠. 뭐가 빨갛냐를 묻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고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가 느낀다 느껴 그러면은 누가 느끼는데 네가 느끼는 거야 그 사람이 느끼는 거야 너가 느끼는 거야 이렇게 느낌에 속하는 주체를 묻는 물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의 사유를 실체론적 사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이든 외적이든 심리적으로 내적으로든 아니면 바깥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사물에 대해서든 무언가를 우리가 감각을 하면 어떤 감각 내용들을 갖게 되잖아요. 뭐 느낌, 뭐 슬픔, 뭐 기쁨, 뭐 아픔 이런 것들의 어떤 내적인 감각이든지 아니면은 바깥 세계를 향해서 뭐 노란색, 빨간색, 뭐 크기 이런 것들을 감각 자료를 감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런 감각 자료가 속하는 그 주체가 과연 뭐냐 이 실체를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성들은 빨간색, 딱딱함, 뭐 향기 이런 것들은 감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런 감각 내용들이 속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그 속하는 것을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체를 묻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식의 사유가 그러니까 물리적 속성들을 우리가 감각하면 그런 감각 내용들이 속하는 물리적 실체. 그게 이제 연장적 실체, 우리가 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빨강, 향기, 부드러움을 보면은 감각하면 그런 것들이 속하는 사과라는 실체를 우리가 전제를 하는 거죠. 사과가 빨갛다. 사과가 향기롭다. 사과가 부드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속성들을 느끼면은 뭐 부딪힘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은 그런 속성들이 속하는 심리적 실체, 그 사유적 실체, 그건 이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런 실체를 우리가 상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왜 그렇게 실체론적으로 사유를 하는가, 뭔가를 어떤 느낌이 있을 때 누가 느끼는가라고 왜 생각을 하는가, 빨간색을 볼 때 그 빨간색이 속하는 그게 뭐가 빨간데 이렇게 왜 묻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사유 자체가 우리의 언어 구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 우리의 언어 구조가 바로 주어 수어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S는 P다, 주어는 수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는 빨갛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돼야지 빨강을 봤을 때 뭐가 빨갛냐. 문장 자체가 주어와 수어로 되어 있을 때 수어만 말하고 주어가 없으면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또 생각한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하냐. 이런 문장 구조상으로도 주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어에 대한 물음을 묻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언어 구조가 그대로 존재 구조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존재론상으로는 실체와 속성의 관계라고 보는 거죠. X는 Y다. X에 속하는 건 X에 해당하는 게 Y가 물리적인 속성들이면은 X는 물리적 실체가 되는 거고 Y가 심리적인 속성들이 되면은 X는 심리적 실체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실체, 속성의 관계로 우리가 파악하고 그렇게 사유하는 거는 그렇게 사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구조가 주어와 수로의 구조로 돼 있고 또 그런 언어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존재를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한다라는 실체론적으로 사유하기 때문에 어, 뭐가 느낀다 그러면 누가 느끼냐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걸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제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서. 예. 이 실체론적 사유가 우리의 일상적인 사유인 거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실체론적 사유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체론 대신에 연기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실체론적 사유와 연기론적 사유의 그 대립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제 초기 경전인 거죠. 자바암경에 나옵니다. 그 제자가 부처님께 묻는 거예요. 누가 부딪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나는 부딪히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으면 부딪히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누가 부딪히냐? 누가 자아가 없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자아가 없다면 누가 부딪혀서 부딪힘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근데 이제 붓다는 나는 부딪히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부딪히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 당신은 마땅히 그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무엇을 인연해서 부딪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부딪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부딪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유깁처를 인연으로 해서 부딪힘이 있고 부딪힘을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묻는 것은 부딪힘, 인식기관이 인식 대상하고 부딪히는 것, 그래서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 부딪힘에 대해서 누가 부딪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활동에 대해서 그 활동의 주체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런 활동을 일으키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실체고 이런 활동은 그 활용으로서 일어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부딪히냐 이거를 묻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체론적 사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서 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활동의 주체를 묻는 건데 붓다의 대답은 부딪히는 자를 묻지 말라. 대신 활동을 성립시키는 인연을 물으라는 거죠.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부딪힘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 인연으로 해서 뭐가 일어난다. 그래서 연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연연에 일어날 기자를 써서 연기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있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주체가 나중에 형성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론적 사유와 연기론적 사유를 대비시켜 보면은 실체론적 사유는 생각하는 나가 있어서 생각을 일으킨다라고 주장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 그럼 누가 생각하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연기론적 사유는 생각하는 나가 있어서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어난 생각은 여러 인연을 따라서 생각이 일어난 것이다. 내가 일으킨 생각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서 일어난 거다. 이제 이런 실체론적 사유와 연기론적 사유의 대립을 예,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주체인가 다른 인연인가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그 구체적 차이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뭐가 이 생각을 일으켰지? 이거를 물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탁 들었는데 왜 내가 이 생각을 할까? 뭐가 이 생각을 일으켰을까? 이런 물음이 들었을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답을 우리가 찾아내는 때가 그 생각을 일으킨 나를 딱 발견함으로써 아, 이 나가 이 생각을 일으켰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떨 때 왜 이 생각이 일어났는지 또 뭐가 이 생각을 일으켰는지를 내가 이해하는 때는 언제냐면 그 일어난 생각 앞의 생각. 아, 내가 이 생각을 했더니 결국 이 생각이 지금 이 생각을 일으켰구나. 라는 식으로. 아니면은 누군가 무슨 말을 해서 어떤 느낌이 나한테 들었는데 그 느낌이 바로 이 생각을 일으켰구나. 뭐 내가 뭐를 원했는데 어떤 욕망이나 그 이전에 뭘 알고 있었던 그거가 이 생각을 일으켰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가 이 생각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은 그 이전의 생각, 그 이전의 느낌, 누가 한 말을 듣고 내가 떠올린 생각, 그거가 이 생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생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일어난 생각 이전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욕망이나 인식, 지금 제가 여기다
생각, 느낌, 욕망, 인식 이렇게 써놓은 건 느낌, 수, 생각은 상, 욕망은 행, 그다음에 인식은 식. 그래서 색, 수, 상, 행식. 이게 이제 지난번에 오온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런 심리적인 것들은 수상행식 등이 인연이 돼서 일어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촉이 있거나 어떤 느낌이 있거나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누가 부딪히냐, 누가 뭐 생각하냐, 누가 느끼냐 이게 아니라 뭐를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일어났냐, 뭘 인연으로 해서 생각이 일어났냐 이거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다 이 인식 주체를 존재해야지만 어떤 생각이 이해되는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 생각, 욕망, 인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 행식 이런 것들이 합해서 여기다 이제 물리적인 색까지 합해서 오온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온은 인연 따라서 화합했다가 인연 따라서 흩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항상적인 자기 동일성을 갖는 그런 실체적 자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아가 성립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체론과 연기론의 그 대비는 실체론은 내가 있어서 이런저런 활동이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주체가 뭐냐 그 실체가 나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 어떤 능력, 어떤 활동이 있으면 그 능력을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쓰는 활동이 일어난다. 내가 있어서 어떤 활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연기로는 오히려 거꾸로 활동을 하면 그 활동을 통해서 능력이 생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어떤 활동이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 예. 그러니까 뭐 예로 들어놨지만 인간이 직립보행자여서 서서 걷는다. 이게 아니라 서서 걷다 보니까 직립보행자가 된다. 예. 보니까 시력이 완성되는 것이지 시력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는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눈이 생겼다라는 눈이 생긴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예. 눈이 있어야 보는데 어떻게 봐서 눈이 생기냐? 봐서 그러니까 긴 시간의 과정으로 보면은 눈이 없다가 눈이 없는 뭐 다른 생명체였다가 점점 그러니까 식물 같은 데서 빛을 감지하는 그 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물도 그래야지 뭐 탄소 동화 작용을 하니까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향해서 식물도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빛을 감지하는 그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빛을 따라서 어떤 형태를 감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식물은 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형태도 알아보니까 뭐 수정체도 생기고 뭐 또 생기고 하면서 시진경도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눈이라는 기관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보는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눈이 생긴다. 그거를 이렇게 발레의 사리처럼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보기 때문에 시력이 완성되는 거니까 보지 않으면 눈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보지 않으면 시력이 없어진다. 박쥐의 경우가 그런 거죠. 예. 박쥐가 부진근,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그 눈의 흔적은 있지만 동굴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보는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력, 눈이 없게 안근이 없게 되는 거죠. 시력이 없게 되는데 그거는 안 보니까 시력이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인간도 태어나서 갓 태어난 애를 보게 하지 않고 계속 어두운 데다가 1년이고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있다 그러면은 아마 거기서 나와도 제대로 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봐야지 이 보는 능력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뭐가 있어서 어떤 활동이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가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책상이 있기 때문에 책을 놓는 게 아니라 책을 놓다 보니까 그게 바로 책상이 되는 거다. 누구는 선한 사람이고 누구는 악한 사람이고 따로 그 능력이 있어서 그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한다. 악한 사람은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한다. 이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하면은 선한 인간이 되고 악한 행동을 하면은 악한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활동을 인연으로 해서 그런 개체가 구성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가니까 그림을 그린다 이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니까 화가가 된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인연을 따라서 오온인 내가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연기론적 사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중생은 어, 연기론에 따르면은 과거 생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거 요 페이지는 약간 연결이 좀 그렇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누가 부딪힙니까? 그랬더니 나는 부딪히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 거죠. 누가 부딪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부딪힘이 있냐고 물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앞에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 12지 연기는 이제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연기라는 거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뭐가 생긴다. 그랬을 때 우리 중생의 삶도 이런 연기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뭐가 있으므로 A가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게 이제 연기의 기본적인 그 형식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 아닌 저것이 생긴다라는 거죠. 저것은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저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딱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인연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여기서 제 말씀을 듣는 앞에 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듣는 청자가 있어야지 말하는 화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화자가 어, 있기 때문에 듣는 청자가 있고 듣는 청자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화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연을 해서 저것을 있다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고 뭐 고통이 있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야지 있으니까 즐거움을 인연으로 해서 고통이 있다. 고통을 인연으로 해서 즐거움이 있다.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것과 저것 사이에 많은 것들을 넣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좀 더 엄밀한 의미로 연기설은 어, 그 이것과 저것 사이에 이 12가지를 넣어서 12 어떻게 된 거죠? 예. 예. 아, 예, 예. 예. 그 12가지 이것저것의 관계를 12가지로 쭉 해서 이 12, 그거를 12지 연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12가지 써놓은, 이거 쭉 써놓은 게 12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윤회가 성립하냐를 설명하는 그 인연관계, 그 연기 고리를 쭉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이제 계속 이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업에 따라서 그 업력을 가진 식이 있고 그게 이제 태내에 들어가서 심신 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근이 갖춰져서 그게 유기초가 되고 여기서부터 세상에 나오면은 태 밖으로 나오면은 세상과 부딪히고 그러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은 좋아하고 싫어가 있고 취하고 버리는 게 있고 그게 또 업을 짓는 거고 그러면 또 업력이 쌓여서 내 생에 다시 태어나서 결국은 태어나면 늙어서 죽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생 현생이 식에서부터 육까지 업력을 쌓는 데까지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건 내생 그래서 3세를 12지 연기가 3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생 현생 후생 이 3세를 이야기하고 전생에 쌓은 업에 의해서 현생의 과로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업보 인과가 되는 거죠.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다시 현생에서 이런 업을 지으면은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인과, 업보. 그래서 참세 막 이거 어디로 갔죠? 예, 예, 참세 아니요. 요걸 제가 좀 이거를 표시를 하려는데 이것도 없죠. 예. 예. 삼세 양중인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과가 두 번 나오니까 삼세 양중인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하면서도 윤회인 거는 이제 요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여서 이걸 이제 잠깐 앞에다 띄워놨었던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딪힘, 이게 촉이 되는 거죠, 촉. 그러니까 누가 부딪히냐 이랬더니 누가 부딪힌다고 묻지 말라. 뭘 인연으로 해서 부딪힘이 있냐라고 그 인연을 물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이 부다가 하는 답이 유깁철을 인연으로 해서 부딪힘이 있고 부딪힘을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12지 중에 유깁처를 인연으로 해서 촉이 있고 촉을 인연으로 해서 수가 있다. 이렇게 태지가 연결이 된 거죠.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유깁처라는 거는 이제 태내에서 인간의 인식 기관을 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식을 일으키는 근거라는 의미에서 근, 뿌리 근자를 쓴 거죠. 그 다음에 그 인식에 상응해서 대상이 되는 거를 대상, 경을 씁니다. 그래서 육근, 육경을 이제 내입처, 외입처를 합해서 유깁처라고 할 수 있는데 텐에서 유깁처가 형성될 수 있는 전 단계는 명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은 심리적인 것, 이름명이니까요. 심리적인 것이고 색은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명실상부한다 이렇게 말할 때도 명은 개념, 심리적인 것이 되는 거고 실 내지 색은 이제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온이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명색이 오온에 해당하고 이제 오온이 생겨서 그게 유깁처가 되고 근이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깁처가 형성되면은 태 밖으로 나오면은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그죠? 세상과 부딪히면은 느낌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느낌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 락수, 괴로운 느낌은 괴로울 고자 써서 고수, 비고 비락수는 사수, 버릴사. 이렇게 특별히 괴롭거나 특별히 즐겁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버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세상과 부딪혀서 처음에 갖는 느낌? 뭘까요? 세상에 나왔다고 좋다 그러고 웃지 않죠? 전혀 즐거워하는 빛이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나오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하고 다 즐거워하는데 정작 아기 자체는 막 울죠. 안 울면 큰일 나나 봐요. 안 울면은 막 이렇게 하고 때리고 막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수가 되는 거죠. 세상에 나왔을 때 첫 느낌이 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깁처를 인연으로 해서 아까 그 부다의 대답에서 유깁처를 인연으로 해서 촉이 있다. 그 자반경 쭉 찾다 보면은 유깁처가 어떻게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유깁처가 있습니까? 뭐 이 물음이 있게 아니 질문은 누가 유깁처를 만듭니까? 뭐 이러겠죠. 누구에 속하는 근입니까? 누가 육근을 갖습니까? 이렇게 물을 텐데 육근 너머에 그거를 갖는다. 이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누가 육근을 갖습니까? 이렇게 물을 텐데 부다는 그럼 똑같이 말하겠죠. 나는 누가 육근을 갖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묻지 말고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육근이 있냐를 물어라. 유깁처가 있냐를 물어라. 그리고 유깁처가 뭘 인연으로 해서 있냐? 명색을 인연으로 해서 유깁처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리고 유깁처를 인연으로 해서 촉이 있다. 그죠? 그래서 명색을 인연으로 해서 유깁처가 있고 유깁처를 인연으로 해서 촉이 있고 촉을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이게 이제 12지 중에서 넷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계속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아, 아까 이제 누가 부딪힙니까? 그랬죠? 근데 같은 거라서 제가 뺐나 했더니 뭐 같은 건데 이제 똑같이 얘기해요. 자방경에 보면은 어, 누가 부딪힙니까? 그러면 누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부딪힘이 있냐를 물어라. 유기처를 인연으로 해서 촉이 있고 촉을 인연으로 해서 수가 있다. 그러면 수 다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제자가 또 물어요. 누가 느낍니까? 그죠? 보통 이제 한마디 하면은 그걸 다 알아서 12주를 쫙 뭘 인연을 해서 뭐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각 지마다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느낍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죠. 나는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 그렇게 묻는 게 맞겠지만, 근데 난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인연을 해서 느낌이 있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그러면 촉을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있고, 느낌을 인연으로 해서 사랑이 있다. 사랑의 자죠가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어서는 아니고, 이제 자방경에 보다 보면 또 딴 설명 막 나오다가 또 물어요. 누가 사랑합니까? 그럼 보통 선생 같으면, 야, 네가 좀 생각해봐라. 이럴 텐데, 똑같이 또 얘기하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느낌으로 인해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뭘 인연으로 해서 사랑이 있는지, 그죠? 느낌으로 인해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인해서 취함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수까지 얘기했다면은 좀 연결시켜서 보면은, 촉을 인연으로 해서 수가 있고, 수를 인연으로 해서 애가 있다. 그 이야기는, 즐거운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그 즐거운 마음 자체가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뭐가 즐거우면은 다 당연히 그거 좋아하게 되잖아요. 추운데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그 따뜻한 방에 있는 걸 좋아하게 되겠죠. 추워 죽겠는데 어디 이렇게 차가운 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막 싫어하겠죠. 보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을 인연으로 해서 좋아하는 낙수에 대해서 애가 일어나고 고수가 있으면은 그대로 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를 인연으로 해서 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좋구나 그러고 끝나지 않잖아요. 가다가 배가 고플 때 길을 가다가 빵 냄새가 탁 난다 그러면은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탁 보면은 저 빵 진짜 맛있게 생겼다 먹고 싶다. 애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좋아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빵 사겠죠. 그냥 빵을 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를 인연으로 해서 취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거는 이게 애증인데 그냥 애를 대표로 쓰고 취사. 싫어하는 거는 멀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멀리 하게 되죠. 취사에서 취를 이제 대표적인 개념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애를 인연으로 해서 취와 사, 뭐 이제 취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앞에 애와 증은 이제 탐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수를 인연으로 해서 애가 있고 애를 인연으로 해서 취가 있다. 근데 수는 받는 느낌이고 애와 취는 내가 짓는 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까지는 앞에 일어나는 보이고 그러니까 업의 보로서 일어나는 거고 인에 대해서 과로서 일어나는 거고 애와 취는 새롭게 업을 짓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지음. 그래서 아까 양중인과 두 번의 그 인과가 있을 수 있는 거가 이 애취에서 다시 인이 시작되는 거죠. 업지음이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번뇌적이고 분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번뇌에 입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2지 중에서 명색을 인연으로 해서 유기처가 있고 유기처를 인연으로 해서 촉이 있고 촉을 인연으로 해서 수가 있고 수를 인연으로 해서 애가 있고 애를 인연으로 해서 취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게 제가 만든 PPT가 이리로 오면서 좀 바뀌었어. 달라진 게 뭐냐면요. 네. 이 점점점점 하는 게 지금 촉에서 끝났잖아요. 촉이 아니라 저 취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다 보면은 막 이런 게 바뀌더라고요. 도표가 제일 많이 흔들려요. 바뀌어요. 예, 뭔가가 바뀌면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래에 한글로 한 거 저는 아닌데 PPT로 보냈는데 근데 똑같은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 쓰는 방식이 달라서 네, 네. 막 그러니까 달라지나 봐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가 끝까지 쭉 가서 여기 지금 6지 전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심신으로 태어나서 태내에서 심신으로 있다가 근을 다 갖추고 뭐 손가락까지 발가락까지 다 갖춘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총 부딪히고 느끼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취하고 멀리 하려고 그러고 이런 업을 짓고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런 심신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생기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심신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생긴 거냐? 그러니까 이 정확한 시작이 뭐냐의 질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을 지어 애와 취로서 업을 지으면은 이게 업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업을 짓는 행위인 거죠. 이 업이 그럼 그걸 인연으로 해서 도대체 뭐가 생기냐? 응. 그냥 업시건 짓다가 뭐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다 끝이다. 우리는 요즘은 이제 유물론적으로 세계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에 따르면은 뭐 좋은 일 하든 나쁜 일 하든 죽으면 다 끝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뭔가 업을 졌을 때 그 끝이 뭔지 그 정확한 끝 죽는에 이르는 그 순간에 뭐가 남겨지는지 그거에 대한 현생의 정확한 끝이 뭐냐 이 물음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12지 중에서 보통 12지를 설명할 때 무명부터 시작해서 무명에서 생이 있고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요번에 여기서는 12지 중에 지금 딱 가운데 6개인 거예요. 이 가운데 6개가 현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이쪽으로 거꾸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현생의 정확한 시작이 뭐고 끝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이제 이 부분이 불교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관, 인간의 생명 이해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되는데 불교에서는 어 그러니까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되는가에 대한 거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 그죠? 난자 정자가 합해서 수정란이 되면 그게 생명체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심신으로 되기 전에 그럼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심신이 형성되냐 그러면 그 앞에다가 수정란 이렇게 쓰듯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수정란이 그대로 생명체의 시작이 아니다. 수정란에 중음신, 식이 들어와야지 이게 생명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생의 정확한 시작은 수정란에 생명체가, 그러니까 중음신이 들어오는 거. 그걸 이제 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식이 들어와야지, 그게 생명체가 돼서 심신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식을 인연으로 해서 명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생의 시작은 바로 식이고, 그걸 이제 중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중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태어나는 걸, 불교에서는 태어나는 걸 생류, 죽는 걸 사유, 생사, 이거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본유, 본래적인 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사유부터 죽어서부터 다시 태어나기까지를 중류라고 얘기하죠.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생명체의 삶의 방식을 중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음신이 중음신을 또 전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뭐 재생 연결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식을 인연으로 해서 명색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애취로 업을 지으면은 우리는 그냥 업 짓다가 죽으면은 뭐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업을 지으면은 그 업이 남기는 힘, 에너지, 그게 남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업이 남긴 힘이기 때문에 업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업력. 그 힘이 남아있다라는 남아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취 다음에 유는 업이 남기는 힘. 그래서 업유. 업유의 유라는 거죠. 유라는 게. 그래서 현생의 끝은 유다. 현생의 업이 남긴 업력, 업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을 인연으로 해서 명색이 있고 쉬를 인연으로 해서 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게 제3지가 되는데 이때의 식은 명색에서도 오늘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상행식이 명이고 색이어서 명색이 되잖아요. 그럼 수상행식에도 또 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깁처에서 근과 경이 형성되고
촉에서 근경이 화합하면 또 식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식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3지의 식은 수상행식의 식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어야 되겠죠. 수상행식도 그 앞에 식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명색의 명중의 식이나 유깁자 발생 후 근경 촉에서 일어나는 식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이제 좀 더 포괄적 의미의 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중음신이고, 그게 수정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체를 이룬다. 이 식이 결국은 맨 끝에 우리가 업을 지으면은 업유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업력이 남잖아요. 그 업력이 결국 식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불교의 생명관은 현대의 생명관하고는 다르다. 부모의 수정란에 식, 중음신, 재생인교식이 들어가야지 생명체가 된다라는 거고, 이제 재생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현생에 내가 죽을 때 그 죽음의 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생겨나는 식, 이 식이 재생연결식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윤회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죽을 때의 식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식이 생겨나는데, 요 생겨나는 식을 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A를 인연으로 해서 B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재생연결식이 있으면 뭐 죽어도 뭐가 계속 남는 거잖아. 왜 상견 아니야?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가 식이 계속 있는 것 같이 여겨져서. 근데 이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A를 인연으로 해서 B가 있게는 되지만 A와 B가 자기 동일적인 실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일적인 실체가 있다 그러면 그게 상견이 될 텐데, 현생의 죽음의 식은 죽고 그 다음에 식이 생해요. 그러니까 A가 멸하기 때문에 상견이 아니고,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죽으면서 그 다음 식을 생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거죠. B가 생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를 이제 미린다 방화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등에서 다른 등으로 불을 붙인다고 할게요. 여기 한 촛불이 있고, 어, 이게 하나의 촛불이고, 이게 또 하나의 촛불이다 그러면은 요 촛불에 불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촛불이 있는데, 요 촛대에다 제가 이렇게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불이 이리로 옮겨가죠. 그럼 이 불하고 이 불이 같은 불이에요, 다른 불이에요? 같은 거라고 어, 하기에는 이거가 없어지고 일리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남잖아요. 우리 촛불 보면은. 이거 이쪽으로 붙였다고. 예? 근데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인연으로 해서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가 없어지고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불을 인연으로 해서 여기에 불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인연으로 해서 이게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생의 나를 인연으로 해서 내 생의 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때. 근데 그게 전생의 나가 내 생의 나로 옮겨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인연으로 해서 있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업보의 연속성은 있지만 자기 동일성은 없다. 그러니까 A를 인연으로 해서 B가 있지만, 뭐죠? A를 인연으로 해서 B가 있지만 A와 B가 자기 동일적 실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주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린다 팡하에서 이어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켠다고 합시다. 그 등불은 밤새도록 탈 것입니다. 근데 초저녁에 타는 불과 방중이 아니라 밤중에 타는 불과 새벽에 타는 불은 같은 불이겠습니까? 다른 불이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같은 불이냐? 네. 같은 불이 아니죠. 촛불을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야 같은 촛불이어서 그냥 같은 불이라 그러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가 붙인 밤에 타던 불은 없어지잖아요. 한밤중에 초저녁에 불을 붙였으면 그 불하고 한밤중에 됐을 때 타는 불하고 다르잖아요. 같은 게 아니죠. 아침에 내가 밝아지면 이제 끄잖아요.
그럼 같은 불이 아니라는 거죠. 같지 않다라고 해갖고 그럼 연속성이 없냐? 이게 있어서 그 다음 불이 있고, 그죠? 이게 있어서 그 다음 불이 있고, 이런 업보의 연속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관계는 이어지지만 같은 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동일적인,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읽었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타는 불은 같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죠. 그러면 초저녁분과 밤중의 불과 새벽의 등불은 각각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등불은 같은 등에서 밤새 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뭔가 완전히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별개의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앞에 걸 인연을 해서 그 다음 거가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나 사물의 연속도 바로 그처럼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업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윤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윤회는 있지만 자기동일적인 실체는 아니다. 자기동일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까지, 예, 이것도 막 그냥, 이거를, 예, 그쵸. 이 표 위에 이렇게 있는 거는 다 깨졌습니다. 예. 현생의 요 명색부터 애취까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이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식이 현생의 엄밀한 의미의 시작점이고 끝은 요 유다, 요 끝자도 유자 위에 딱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생이 쭉 되는 거죠. 유까지가.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10개가 되나요? 8개죠? 8개니까 4개가 더 남았죠. 그러니까 식은 그럼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무엇이 현생의 시작인 식을 일으키는 거냐?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식이 있냐? 이거를 물을 수 있겠죠. 식이 현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식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이 태어남은 뭘 인연으로 해서 있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 태어남을 일으키는 그 인연은 도대체 뭐냐? 탄생 이전이 뭐냐를 묻는 거죠. 탄생 이전이 뭐냐? 그럼 현생의 끝인 업력은 현생의 업을 지면은 그 업력이 남는다. 업유로서 남는다. 이게 이제 현생의 끝이다 그랬는데 이거가 현생의 정확한 끝인데 그러면 이거를 인연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죽잖아요. 현생의 끝은 딱 죽음이잖아요. 죽을 때 업력이 딱 남아있어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죽음 이후를 묻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12지 연계 안에서 식 앞을 묻는 거는 탄생 이전을 묻는 거고 유 뒤를 묻는 거는 사망 이후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 이전과 사망 이후.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사의 물음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에 뭐였을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막 고민하고 있으면 어, 야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그냥 다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이지. 뭐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게 되겠죠? 기독교 같으면은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건 신만 안다. 네가 신이야? 신도 아닌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테고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인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형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어떻게 알겠어? 자기가 만들어지기 전을 인형은 알 수가 없죠.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인형은 모를 테고. 그렇듯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그 소종래 어떻게 해서 있게 됐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만든 신만 아는 거지 인간은 모른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공자한테도 제자가 그리고 공자를 이제 4대 성인 중에 하나 넣잖아요.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제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는 뭐 책을 읽고 뭐 수행을 하다 보니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애들도 다 던지는 질문이죠. 죽으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이제 생겨나는 물음일 텐데 공자한테 묻죠. 죽으면 어떻게 되냐? 뭘 생각했으면 그걸 좀 얘기하면 좋을 텐데 공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냐? 그죠?
부지생, 언지사. 생도 모르는데 사를 어찌 알겠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어, 인식의 한계 속에서 사유하고 그거를 답했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의미로는 서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생사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살기나 해라. 제대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지. 무슨 죽음 이유를 네가 궁금해서 뭐 하냐. 응. 지금은 삶에 던져져 있으니까 삶을 제대로 살고 죽음에 대해서는 죽고 나서 또 뭐 생각하거나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생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또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죽음을 모르는데 삶을 우리가 어찌 알겠냐. 똑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음을 모르는데, 네, 삶의 경계 바깥에 죽음을 모르는데 이 경계 안에 삶은 또 어떻게 알겠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공자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냐. 인식 바깥처럼 생각했지만 붓다는 이 12지 연기 속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붓다가 출가한 이유, 그럼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물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한 불교가 제시하는 답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아, 잠깐만요. 어디까지? 예. 그러니까 생사 문제인데, 그러니까 생전과 사후를 묻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인데,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견인 브라마니즘에서는 창조자 브라만이 개별자 아트만을 만들었다. 마치 기독교에서 태초에 아무도 없고 신만 있다가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거랑 똑같은 사유예요. 브라만이 존재하고 오직 브라만만 있었다. 근데 브라만이 자기만 있는 거예요. 오직 존재만 있었다. 일자만 있었다. 그게 이제 브라만인데 브라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딱 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좀 심심하겠죠? 적적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좀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 음. 그 만든 걸 보니까 흡족한 거예요. 그건 마치 기독교에서 신이 왜 우주를 만들었냐에 대해서도 뭐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네, 하여튼 왜 신이 우주를 만드는 것도 이제 뭐가 있으라 하니 뭐가 있고 뭐가 있으라 하니 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빛이 있으라 하니 뭐 이렇게 하늘이 생기고 그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뭐 천지가 갈라져서 이제 아래가 땅이고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첫날에는 뭐를 만들고 성경에 보면 첫째 날 뭘 만들고 보니까 좋더라. 그죠? 그래서 잠깐 밤에 쉬고 둘째 날에 또 그 다음 걸 만들고 보니까 좋더라. 그죠? 그래도 이제 신이라도 뭘 만드니까 좀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또 쉬고.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해서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고 진짜 이제 그때는 피곤이 많이 몰려왔는지 아니 뭐 만들 거 다 만들어 갖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쉬는 날 그래 갖고 일곱 번째 월화수목금 또 일 쉬는 날 그거가 지금 우리한테도 다 그대로 그죠? 일요일 날 쉬는 거가 돼 버렸는데 어 그런 것과 똑같이 브라마니즘, 이 인도 브라마니즘에서도 브라만이 달을 만들어 볼까, 여럿을 만들어 볼까 원해서 만들고 보니까 흡족해요. 기독교는 보니까 좋더라 그냥 이렇게 됐지만 브라마니즘에서는 흡족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드니까 그 안으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트만을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뭐 여하튼 우주를 만든 브라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트만인 거예요. 근데 붓다의 12지 연기의 깨달음은 이거 아직 설명이 다 안 됐는데 여기다 써놨네요. 중생은 그러니까 이제 쭉 다 12지 연기를 다 보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중생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생 자신의 과거 생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왜 순서가 이렇게 이거 아니 이게 하나를 앞에 걸 제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갖고 앞에 거를 이거 또 24 밑에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예. 이거를 안 했잖아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러니까 탄생 이전과 죽음 이후의 문제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12지연계에서 그러니까 식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식이 있냐 이거에 대해 이거를 말씀드려야지 아까 뒷장이 얘기가 되는 건데 식이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식이 생기냐에 대해서 행인 거예요. 행을 12지연계 보면 행을 인연으로 해서 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현생의 시작인 식을 일으키는 것은 전생의 업이라는 거죠. 행은 업이에요. 업. 그러니까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 업력의 보로서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력을 인연으로 해서 행을 인연으로 해서 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업을 쭉 현생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6가 예. 이거 마우스도 마음대로 잘 안 가고 이 6가지가 현생이고 현생 끝이 업력으로서 유라고 그랬잖아요. 그 업력이 만드는 거가 뭐냐? 현생의 끝인 업력이 일으키는 것이 뭐냐? 내 생에 태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력으로 인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업력으로 인해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업의 보로서 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업이 남긴 업력이 현생의 나를 만들고 현생에서 내가 업을 쌓으면은 그 쌓인 업력이 내 생에 내가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윤회하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써 탄생 이전과 죽음 이후를 해명한다라는 거죠. 현생에 내가 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식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현생에서 업을 쌓으면 그게 내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탄생 이전과 죽음 이후를 밝힌 거고 이거가 생사 문제를 해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통찰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의미는 태어나는 식을 뭐 신이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자신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하는 자가 신이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신이 내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중생 자신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마치 동학에서 천도교에서 신은 내 안에 자제하는 그거가 자신이다, 신이다. 왜 착은 추연하는가? 가까운 걸 왜 멀리하고 밖에서 무슨 바깥에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찾아다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중생을 만든 자가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 바로 중생 자신이다라는 그 업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이 만든 게 아니고 나의 업력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중생 자신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중생을 만든 자는 신이 아니고 중생 자신이라는 것을 통찰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중생을 만든 신, 브라만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 신이 따로 있지 않다. 범천이 따로 있지. 브라만을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범천 이렇게 하는데 범천이 따로 있지 않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범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별자로서의 아트만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아론이 되는 거. 그러니까 창조자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고 피조물의 아를 부정하니까 무아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를 깨닫고 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만드는 자로서의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범천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설법하는 걸 굉장히 꺼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꺼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고 브라만을 믿고
브라만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그 자의 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다. 뭐 신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고,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어떤 윤리적인 그 기준점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신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어떤 그런 규율성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니까 다 신을 믿고 있는데 만든 신은 따로 있지 않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까 봐. 이제 신을 부정하는 거를 통해서 혼란스러워할까 봐 선생님께서 깨달았음에도 그거를 불법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그랬는데,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간 생명체 이외의 다른 생명체들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 수행을 해서 천계도 가고 그러면 육도 윤회하는 데 중에는 천계 천상의 존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천계의 천신들이 와서 그래도 설법을 해라. 당신이 깨달았다면 당신이 설법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깨달을 수 있고 혼자만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설법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권청을 하는 거죠. 설법을 하라고 권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자기 자신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생사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서 업이 나를 만드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잠깐 쉬는 게 필요할까요? 네, 네. 예, 그러면 이 지점에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생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생 자신이 자신의 업력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은 예, 업이 어떻게 도대체 나를 만드냐 이 문제가 남게 될 텐데, 어, 불교는 업보의 원리, 업보라는 거는 결국 인과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도 인과성은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듯이 불교에서도 업보는 당연한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지으면은 그 업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게 보가 있다라는 건데 왜요?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예, 업이 있으면은 그 당연한 결과인 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업에 따른 보가 일어나는 방식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좀 한참 있다가 그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리 들으셨잖아요, 그죠? 어떤 결과인데 그럼 뭐가 원인이 돼서 소리를 들었냐? 제가 치니까 여러분은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럼 제가 치는 그 원인하고 여러분이 소리를 듣는 결과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뭐 소리가 음이 가는 그 뭐 몇몇 0점 몇몇 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일상적으로 동시적이다. 즉각적으로 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즉각적인 보는 우리가 또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죠. 근데 장기적으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치면은 이 쳐서 여러분이 소리를 듣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그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다가 멈추면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치는 거를 제가 이게 하도 재밌어서 계속 친다고 해보죠. 1년 내내 여기 구멍이 생기겠죠. 그죠? 계속 치면 이 상이 부서지기도 하겠죠. 다리, 홍수대교 차들 지나가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압력 때문에 푹 무너지게 되죠. 진짜마자 차가 지나간다 펑 무너졌다 이거 아니죠. 계속 유지가 되다가 압력이 계속 쌓이면은 그 장기적인 보호로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또 다른 예로 제가 든 게 이제 흡연입니다. 이 담배를 피우면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이제 뭐 글 쓰다가 좀 뭐가 막힌다, 잘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담배 한 대 탁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마시고 하고 내뿜으면 이게 연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이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는 무슨 그 작동 기제가 있겠죠. 이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내 안으로 쏙 들어왔다가 그 기운이 내 안에서 또 쏙 나가는, 뭔가 이렇게 흡입되고 배출되고 하는 그거를 느끼면서 무슨 심리적인 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는 흡연의 결과인 거죠. 그런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담배가 단지 그런 결과만, 담배 피는 거가 흡연이 단지 그런 결과만 있냐? 그게 아니라 담배를 계속 그래서 좋다고 피다 보면은 폐암이 걸릴 수 있죠. 니코틴이 폐에 계속 축적이 돼갖고 폐암이 걸릴 수가 있는 거고. 뭐 담배 폈더니 금방 폐암 걸린다가, 아, 예. 담배를, 됐죠? 예. 담배를 폈더니 금방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는 폐암이 걸린다. 이러면 이제 장기적인 결과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지으면은 볼을 낳게 되는데, 볼을 낳아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볼도 있고, 제가 막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인가가 화가 나갖고 뭐야 이러면서 이제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장기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볼을 낳으려면은 이 업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야지 볼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볼을 낳기까지 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업력이라고 하는 거죠. 업이 남기는 힘, 업력. 업력이 유지가 돼야지 그게 결국은 한참 뒤에라도 그 볼을 낳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업력이 마치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폐에 축적이 됐다가 그게 폐암을 유발한다. 한참 뒤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번뇌적 행위인 업을 지면은 그 업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 그러려면은 이 업이 남기는 에너지, 힘, 업력이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유지되다가 그게 결국은 볼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업력이 축적되는 곳, 그 업력의 쌓임, 업력의 축적, 이거를 식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력은 이 식이 바로 중음신인 거고 재생연결식으로서 수정란에 들어가는 그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력은 업을 짓는 오온이 사라져도 남아있다가 볼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온으로서 업을 지면은 그 업이 볼을 낳기까지 업력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업을 짓던 오온은 없어져도 업력은 남는다. 그러면 아니 행위하던 자가 없어졌는데 그 행위의 힘이 어디에 남지? 왜 남지? 어떻게 남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예를 제가 밑에 줄에 써봤어요. 장작불을 장작불을 태우면은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온기. 그 따뜻한 에너지, 그 힘이 나오죠. 근데 장작불이 다 타서 나무가 다 재가 됐다고 해서 온기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 장작불로 인한 힘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열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이 심신이 오온이 업을 지어도 업짓는 그 오온은 없어져도 그 업이 낳는 에너지, 그 힘, 업력은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업력이 볼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식으로서 그 쌓여있는 업력 덩어리, 업력 뭉치 이거를 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식이 결국은 수정란으로 들어가서 볼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 보가 뭐냐면 오온인 거죠. 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업력에 의해서 오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업력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오온하고 앞에 오온, 그 업력을 남긴 그 오온이 같은 오온이냐 다른 오온이냐 물을 수가 없죠. 이 오온은 뭐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오온이 행했던 업력이 남아서 그 업력이 그 다음에 오온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죠. 업보로서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지만 자기 동일적인 같은 거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갖고 행부터 유까지 하면, 아니 생까지 하면은 10개가 돼요. 12지 연기 중에서, 12지 고리 12개 중에서 10개가 되는데, 그럼 행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도대체 행이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태까지 계속
식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있냐? 행을 인연으로 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죠? 명색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있냐? 그러면 그 앞으로 식을 인연으로 해서 명색이 있다. 이제 불교에서 역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따져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생으로 해서 업을 짓게 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행이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서 유를 인연으로 해서 생이 있다. 태어난다. 그럼 생을 인연으로 해서 뭐가 있냐? 생이라는 건 태어나는 거잖아요. 업력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거면은 이제 식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의 시작점인 생이 현생의 시작점인 식에 해당하는 거죠. 식으로 생하는데 그렇게 태어나고 나면은 그걸 인연으로 해서는 결과는 뭐냐? 이거를 묻는 거죠. 뭐 생의 뒤보다도 이제 앞이 이제 뭔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업을 짓는 삶의 근본 인연이 뭐냐? 이 행이 업인데 왜 우리가 업을 짓고 사냐?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우리가 업을 짓냐? 그 물음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12지 인연을 연기 이 과정을 보면은 무명을 인연으로 해서 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명을 인연으로 해서 행이 있다. 그러니까 중생이 업을 짓는 인연은 무명이다. 뭘 밝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업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끝으로 가서 생을 인연으로 해서 뭐가 있냐? 뭐 태어나면 뭐예요? 그냥 늙다가 죽는 거죠. 태어나고 나서 뭐 6, 70 돼야지 비로소 늙는 게 아니라 여기로 보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살은 0살보다 더 이미 늙은 거죠. 그래서 생을 인연으로 해서 노사가 있다. 노사는 그냥 업짓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사는 결국 태어나서 이 명색이 형성되고 유기체 형성되고 이거 전체가 노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시기 요 생에 해당하고 내 생의 시작점이. 그래서 행을 인연으로 해서 아니 무명을 인연으로 해서 행이 있다. 그럼 이 무명이 도대체 뭐냐? 불교가 설명을 하죠. 12전기 쭉 써놓고 무명이 뭐냐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12전기를 모르는 거. 12전기 쭉 써놓고 이거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근데 연기를 모른다라는 거는 이 연기를 여기 보면은 뭐 다시 말하면 12전기를 모르는 거는 다시 말하면 그 사성제를 모르는 거다. 사성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 그러니까 붓다가 사람 불교의 가르침을 그냥 크게 넷으로 딱 나눠서 넷으로 분류해서 그걸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성제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재행이 무상하다. 무상하니까 고다. 말씀을 드렸었죠. 고니까 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체가 고라는 것이 바로 고성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즐거움도 있지만 그 즐거움이 있는데도 왜 다 고라고 그러느냐? 현상적인 즐거움은 고를 밑받침으로 해서 일어난 즐거움이고 이 즐거움은 조금 있다가 금방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인 즐거움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락은 괴고다. 금방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떨 때 제일 즐거우세요? 어떨 때가 즐거울 때일까요? 목표 달성했을 때. 목표가 달성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고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기대도 있죠. 네, 기대도 있지만 기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아. 달성되면 화가 나.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되기 전까지는 물론 기대가 있지만 기대가 아직 충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 있죠. 마치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목표 대학 입시. 이래갖고 열심히 공부한 동안 기대는 있겠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숙제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냥 계속 고를 쌓아나가. 고 속에서 헤매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괴로웠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입학 시험을 딱 봐갖고선 딱 합격을 하기 전까지 합격 통지서 받는 순간 목표가 달성이 됐죠. 그때 굉장히 즐겁죠. 고가 쭉 쌓여 있다가 이 고가 딱 없어지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그래서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입학 통지를 한 1월에 받나요? 뭐 2월까지도 가서 발표되는 학교도 있고. 근데 3월에 개학하고 나서 학교 오면은 다 입학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때도 나 여기 입학해서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통지서 받고 입학하기 전까지 그 방학에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딱 입학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한 학기 수강 신청 쫙 하죠. 수강 학점 잘 받아야죠. 그래야지 뭐 취직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럼 또 고인 거예요. 그냥 크게 봐갖고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겠다. 그럼 취업이 될 때까지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또 고인 거죠. 그래서 계속 고 속에서 살다가 대학 아니 취업이 딱 되는 순간 행복하겠죠. 그게 그동안에 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거는 고가 없어졌다라는 거고 그게 행복인데 그러니까 고가 있어야지 그게 없어지는 행복이 있고 행복한 순간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잠깐 행복하고 취업됐다 그러면 행복하겠죠. 근데 취업돼 갖고서는 회사 딱 가고 나면은 이 회사에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있겠나요? 뭐 위에 사람이 뭐 시키는 거 일해야 되고 야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맨날 힘들고 또 진급해야 되는 계속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되잖아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한 계속 고통의 삶을 사는 거죠. 그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괴롭고 달성하는 순간 그 순간 행복하지만 그 다음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또 괴롭고 이런 식으로 고라는 거죠. 낙은 그냥 고가 없어지는 순간에 잠깐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고로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 고가 없어지는 순간에 락이 딱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에 락이 오래 유지가 안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괴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괴고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어떨 때 즐겁냐 그럴 때 목표 달성 이렇게 이제 딱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 중에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푹 잘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러면은 그 뷔페 먹으러 간다 그러면 요즘 뭐 뷔페 잘 안 좋아하지만 이제 예전에 뷔페 막 처음 나왔을 때 뷔페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저녁 때 뷔페 먹으러 간다 그러면 그렇죠. 그 말씀을 드려요. 점심 때 굶죠. 점심 보통 때 먹듯이 안 먹죠. 굶어요. 굶는다는 건 뭐냐면 굶으면 위가 비어 있어 갖고 약간 굶주림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고죠. 위를 많이 비워놔야 돼서 고통의 양이 많아지면 뷔페 가서 막 먹으면은 이 낙이 큰 거죠. 고가 클수록 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굶어서 이 비워놨다가 그게 다 먹으면은 이 고가 없어지는 순간 이제 쾌를 느끼는 거죠. 낙을 느끼는 건데 다 먹고 나서 행복해요.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포만감. 포만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 그쵸? 기분 나쁘죠. 뷔페 가갖고 점심까지 굶고 가서 밥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 뷔페 다 끝나고 나올 때는 배불러 죽겠다. 어디 소화제 먹어야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이거 먹은 거 다 뺄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약간 안 좋아지죠. 또 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락은 배고픔의 고를 없애는 그 순간 낙이고 조금 있다가는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고로 바뀐다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괴고다. 너무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고다. 인생 고다. 응. 그 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번뇌가 쌓여서 그런 거다. 그래서 집성제예요. 쌓일 집자를 써서 집성제고 근데도 우리가 계속 목표 설정해서 그렇게 살다가 목표 설정하고 그다음에 또 목표 설정하고 계속 고루의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죠? 업을 짓고 그 업력에서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또 업을 짓고 그래서 업력이 쌓이니까 또 태어나고 이게 윤회라는 거죠. 이게 유전이에요. 범부의 윤회의 길이 고성제 집성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불교는 이 고통을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을 멸할 수 있다. 그게 멸성제인 거예요. 해탈한다. 열반에 든다. 이게 멸성제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멸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있다. 이게 멸성제인 거고. 그럼 어떻게 고통을 멸하냐? 그냥 멸할 수 있다 이것만 말하고 어떻게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통을 멸하는 그 방법을 도성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멸성제에 이르는 길. 그게 바로 도성제인 거죠. 뭐 팔정도로 이야기했다.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수행자가 가는 해탈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환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다 멸해서 나간다라는 환멸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성제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고, 유전문, 환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연기에 있어서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다,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다, 이렇게 계속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뭐 생이 있고, 그래서 또 노사로 태어나고, 노사의 삶으로부터 그 무명이 그대로 있어서 또 태어나고, 그래서 계속 태어나게 되는 게, 그러니까 12지 연기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유전문인 거고, 판별문은 뭐냐면은, 무명이 없으니까 행이 없고 행이 없으니까 업을 짓지 않고 업을 짓지 않으니까 식으로 태어나지 않고 식이 없으니까 명색이 없고 심신이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유급초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없게 되는 게 그럼 윤회를 벗어나는 거죠. 그걸 환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는 결국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는 그 12지 연기, 유전문과 환멸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무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게 무명이고 무명에 쌓여 있으면은 업을 짓고. 그러니까 무명은 12지 연기를 모르는 거고 모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윤회한다라는 거고 윤회와 해탈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는 이 12지 연기를 모른다는 거는 생사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이 알고 모르고가 12지 연기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갖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 이거는 실제로 아는 거는 아닌 거죠. 부처님처럼 수행을 통해서 업에 의해서 진짜 태어나는구나. 이거 그냥 우리 개념으로 아는 거지. 부처님이 머리 굴려갖고서는 아 그래서 태어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수행을 해서 숙명통 뭐 천안통 이런 것들이 다 생겨서 전생을 봐야지 그때 전생에서 업을 쌓아서 결국 현생에 내가 있게 된다. 이거를 실제로 통찰을 했기 때문에 22지 연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개념적으로 머리를 굴려갖고서는 생각해낸 거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 12지 연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 개념적으로 쭉 알았어. 아, 그럼 내가 무명을 벗었나?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명은 무명을 넘어선 거고 12지연기를 아는 거고 알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제 그래서 윤회를 벗어서 해탈에 이른다.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2지연기의 첫 항이 무명인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모르면 윤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첫 항. 이 12지연기 전체 그 사이클을 모르면 윤회가 일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윤회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윤회를 벗어난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저 연필 저거는 안 없어져요. 왜 안에 옮기시면 돼요? 뭘로 어디로? 옆으로 그 지부가 아, 그렇군요. 여태. 예. 그러니까 모르면 윤회가 일어나고 알면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한다라는 거는 그 구도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마치 꿈인 줄 모르면 꿈이 계속되는데 꿈인 줄 알면 꿈에서 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도라는 거죠. 꿈인 줄 모르면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살고 있는 이 구조를 모르면 그게 계속되는 거고 아, 이 구조구나라는 거를 그냥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통찰을 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12지 연기를 이렇게 역관해서 식이 뭘 인연으로 해서 있지? 행을 인연으로. 그럼 행은 뭘 인연으로 해서 있지? 무명을 인연으로. 그러면 다시 또 물어야 되죠. 무명은 그럼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무명을 일으키는가라는 물음이 되는 거죠. 행이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있냐? 그럼 무명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업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되는데 그럼 무명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무명이 있는가? 그럼 묻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명 앞에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첫탕이에요. 무명이. 그죠? 근데 무명이 만약
그냥 절대적인 시작점이라면 뭐를 인연으로 해서 문명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문명이 절대적인 출발이 되는 거고 그냥 문명이 인간의 운명이 되는 거죠. 문명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문명이 그냥 단적인 출발이 된다면 근데 부다는 문명을 벗어서 해탈했죠. 다 생사를 통찰하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이 절대적 시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명도 조건을 따라서 일어난 거다. 조건을 따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없애면은 무명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무명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생긴 거겠어요? 뭘까요? 무명은 어때요? 무명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생긴 것인데? 그러니까 그 연분 연기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걸 올리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요사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무명이 있냐? 노사, 삶. 이 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뭘 모르는 삶, 노사. 그거를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명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삶을. 그러니까 무명도 연기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무명의 인연은 12지 중에 마지막 항, 즉 우리의 삶, 노사. 그죠? 생노사. 이거를 인연으로 해서 문명이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지 연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쭉 끝으로 갔는데 이 끝을 인연으로 해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 순환이다라는 거. 그죠? 그 연기가 수학이라는 네, 그렇죠. 네, 연기론적인 설명이 결국 순환론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삶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순환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윤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순환을 보여주는 거죠. 노사. 이렇게 첫 항으로 딱 쓰면은 무명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게 절대적 시작 같지만 사실은 노사를 인연으로 해서 무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순환이 되는 거고 이게 원환이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윤회를 예, 예, 윤회를 예. 설명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라는 거는 대상화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찾아지는 게 아닌 거죠. 과학 이상의 논의인 거죠. 예, 형이 과학, 화학이 하나 무슨 그렇게 형이상학이 논하는 것도 현상적인 건 너머를 보기는 하는데 형이상학 그러면 그냥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철학이잖아요. 개념적인 사유의 학인 거고 종교라는 거는 개념성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과는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과학적인 거는 더더군다나 물리적으로 실험 관찰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현상이 과학으로 다 해명될 수 있다. 이거를 영성이라는 부분을 체험을 통해서 예, 요즘에 많이 이제 과학적인 접근, 그게 다가 아니고 그냥 극히 일부고 예,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그런 기운에 대해서 예, 진리에 예, 대해서 예, 이야기하니까 이 윤회라는 부분에 대한 예, 어떤 말이 해서 예, 그런 걸 조금 우리가 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해서 뭐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양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을 어떤 입자적인 걸로 이해하지 않고 파동적인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소적인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물질 세계 색이라는 것도 어떤 에너지 파동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양자역학은 이쪽을 얘기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양자역학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거냐 그거를 심으로 볼 거냐. 윤회는 잘 알거나 그 초월적인 예, 그 영역 우리 예, 넘어 예, 넘어 예, 예, 있는 걸 알겠는데 예. 그거는 조금 제가 이 감을 잡기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차원 너머의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예. 그,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유가 대상화하고 객관화하는 사유인데 이 종교의 근본적인 물음은 대상화하는 주체 자체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의 한계를 봄으로써 종교 영역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지, 종교적인 통찰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예, 뭐 수행을 하는, 수행의 힘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래갖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명상을 할 때 이 명상이 정말 의미가 있다. 이거를 뇌파를 막 찍어갖고 아니면 뭐 심장 막 이런 데 연결해갖고 뭐 혈압이 내려간다. 뭐 또요?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심장이 뭐 이렇게 잘 서서히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다 측정하고 뇌파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측정해갖고 그러니까 명상이 의미가 있다. 이 과학적 설명이라고 그러는데 웃긴 게 명상을 해갖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거가 명상의 힘인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자체에서 확실성, 저는 그걸 이제 자증적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이 확실하게 그 명상의 힘을 느끼고 있는데 자증적인 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과학자가 객관적으로 실험을 해서 보니까 네 혈압이 내려가고 네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길어지더 뭐 짧아 이렇게 수가 적어지더라. 그러니까 너가 안정됐다. 이거 의사가 내가 편안해진 거를 의사가 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증적인, 객관적인, 3인칭적인 이것만 확실성의 근거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내 상태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과학자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수행한 단계가 되면은 수행자들은 서로 알죠. 본인밖에 해갖고 뭐 유아론적이기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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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두목들을 모아서 7차에 걸쳐서 예, 수행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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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힘들을 기르기 위해 네, 수련을 네, 네, 예, 그게 과연 우리가 그런 연결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낼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우리 수련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도 사회적인 문제, 네, 그다음에 우리가 도덕천화, 예, 경제정책, 네, 보고관리 네, 네, 이러한 그걸로 연결될 수 있는 그 힘을 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거기에서 공부를 해내야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아, 근데 그거를 자연과학적인 힘으로 설득력을 찾는 건 자연과학적인 아니죠. 것만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예, 예. 이런 그렇죠, 그렇죠. 여러 사람의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 연결성을 좀 지키가. 현재 이제 사람들도 그들이 했던 수련 방식을 그대로 하지 않아요? 천도교에서? 예, 시대 따라서도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을 되게 네, 중요하게 네, 생각해요. 네, 네, 정신, 예, 경계에서도 예, 수련만 하는 게 예, 아니라 예, 어떻게 우리가 상황을 보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 수련할 것이냐에 따라 틀리기 네, 네, 네. 그렇죠. 수행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윤회가 이제 12지의 순환, 12지가 윤회하는 이 12지가 계속 순환을 보인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미린다 팡하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제 순환을 그냥 원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대는 모든 시간에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닭이 생기고 그죠? 우리가 순환 그러면은 닭이 어떻게 있는데 그러면 알이 알에서 자라지. 그럼 알은 어떻게 있는데 그러면 닭이 낳지. 뭐 이 연속이 끝이 없게 되는 거죠. 어, 마찬가지로 시간의 근원적 시작이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비유 들어달라 했더니 땅의 원 그리면서 이 원 둘레에 끝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한 원이 한 점이 그 앞점의 결과고 이 점이 그 다음 점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끝점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순환을 보여주는 예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12지 연기 그러면 지금 순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환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 됐던 것처럼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닭을 만들고
그럼 뭔가 설명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설명이 안 된 거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어, 알베르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어,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 있음을 트릴레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거거나 저거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 아닌 저것도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딜레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딜레마. 둘밖에 없는데 둘이 다 문제가 있으면 딜레마. 근데 이 존재 전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냐,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 이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을 이 알베르트는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트리인 거죠.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트릴레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딜레마에서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는 무한소급, 예, 하나는 무한소급, 하나는 뭐 독단, 그 세 번째가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무한소급이라는 거는 이런 식이죠.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어떻게 서 있어? 그러면 엄마가 낫지. 그러면 애가 아 그렇구나 엄마가 나서 내가 있구나. 내 궁금증이 풀렸다.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애가 금방 또 묻겠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서 있는데? 그럼 그 엄마가 뭐라고 답해요? 엄마야 엄마가 낫지. 그러면은 애가 아, 대답이 안 된 거죠. 그 엄마의 답이 흡족하지 않죠. 그럼 엄마의 엄마는 어떻게 해서 낳는데? 엄마의 엄마가 낫지. 저도 이제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헷갈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으면은 끝없이 묻게 되겠죠. 그걸 무한소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히 물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있냐? 이게 있어서 이게 있다. 그럼 그 앞에 건 어떻게 있냐? 그 앞에 게 있어서 그게 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물어보면 뭔가 답을 하긴 하잖아요. 뭐가 있어서 뭐도. 엄마는 엄마의 엄마가 나선 있다. 근데 그것만큼 어떻게 있지? 그럼 그 엄마가 낫다. 이렇게 해서 무한히 올라가는 거를 무한소급이라고 그러고 무한소급으로 답하는 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도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묻잖아요. 처음 시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한소급은 트릴레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적당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한소급은 끊어야 된다. 그 끊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이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앞에 원인은 그 앞에 거를 원인으로 해서 이 결과가 있다. 해서 계속 올라가면 무한소급이 되니까 무한소급을 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앞으로 가면은 이것의 원인이 또 다른 것에 있으면 무한소급으로 가는 길이죠. 무한소급을 끊는 방식은 뭐냐면 이 원인이 이것 안에 들어있으면 그 너머를 묻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원인적인 존재를 설정하면은 그걸 제1항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한소급은 끊기게 되겠죠. 예, 예를 들면요. 우주가 어떻게 해서 있지? 그러면은 과거가 있어서 이게 있고 이 과거는 그 과거가 있고 이렇게 소급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 태초 이거를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있어서 이거 낳고 얘가 이걸 낳고 이거가 이걸 낳고 이렇게 쭉 무한소급 해가다가 자기 원인적인 존재가 있다. 누가 낳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있는 존재. 그럼 그게 뭐예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원인적인 존재.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신이 있고 신이 그 다음에 제2항인 인간을 만들고 그럼 그 인간이 그 다음 인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1항을 설정하는 것을 어, 시 이제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두 번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논리로 서양 철학에서는 신 존재한다. 기독교 이제 사유에서 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근데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응.
그거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방식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방식이에요. 뭐냐면 무한소급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무한소급을 끊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무한소급을 끊으려면은 그거의 원인을 또다시 물을 수 없고 원인을 자기 안에 가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자기 원인적 존재가 제1항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신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또 다른 예로 들려면은 독단으로 네? 근데 독단으로 네, 제1항을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가 어, 무한소급을 끊는 제1항이 되는데 그게 왜 독단이냐? 왜 독단이냐? 그거를 이제 알베르트는 트릴레마 중에 하나라고 보면서 독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독단이냐? 애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엄마가 낫지? 엄마는 그 엄마가 낫지? 계속 하면은 끝없이 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인간은 신이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답이 된 것 같잖아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첫 항으로 신을 딱 설정한 거가 되죠. 근데 이 알베르트가 생각하기는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가 진짜 궁금했다면 내가 어떻게 있게 됐는가가 궁금했다면은 신이 만들었어라고 말했을 때 대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물을 수 있죠. 뭘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있는가는 궁금한데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해서 있는지는 안 궁금해요? 그 신은 어떻게 해서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신은 있다라고 전제해버린다라는 거죠. 첫항. 신. 그걸 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독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리세계, 이 우주를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에서 이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 뭐예요? 우주가 어떻게 해서 있게 됐냐? 어떻게 해서 있게 됐다고 그래요? 천문학적으로. 이 별들이 어떻게 해서 있어요? 이 지구가 어떻게 해서 있어요? 별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있게 됐어요? 다 아시는 거면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해서 있죠? 지구가 별이잖아요. 만유인력 있잖아요. 옆에 별들이 있잖아요. 만유인력 있으면 다 끌어당기잖아요.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모여요? 다 하나로 다 뭉쳐야 되잖아요. 인력이 있으니까. 근데 왜 안 뭉치고 있어요? 이건 뭐가, 아, 예. 다른 별들도 다 만유인력이 있죠. 만유가 끌어당기는 힘이 돼. 각각 있으면 각각에 다 끌어당기면 각각에 다 모여야죠. 그러니까 인력과 청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과 청력의 큰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유인력이 있는데 그 청력이 있어서 안 모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별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게 이제 청력이 되겠지만 인력을 로 끌려가지 않게끔 서로 밀어내는 게 그게 청력인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태초의 우주 발생을 설명하는 방식이 빅뱅이잖아요. 별들이 태초로 갔을 때 팍 터져나는 그게 빅뱅으로 퍼지는 그 힘, 그게 청력이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쭉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뱅으로 설명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에 빅뱅이 있었어요. 태초잖아요. 빅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원소들이 생기고 그 원소들이 쌓여갖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고 지구 위에서 뭐 무생물들이 였는데 무기물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기물이 생겨나면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인간이 생겼다. 이게 물질로부터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쭉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빅뱅이 에 대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그게 이제 최초의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천체를 설명하는 문제는 빅뱅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설명 못하죠. 설명 못하는 거예요. 빅뱅
있고 나서 그게 뭐 십억 년 전이에요. 아니 뭐 몇만 광년 전인가 뭔가 뭐 제가 그 감도 잘 없지만 하여튼 그 빅뱅이 있고 나서 0.00001초 뭐 하여튼 그거는 플랭크의 벽이다 그래갖고 그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도 없는 걸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너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서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그 플랭크의 벽 안에 갇혀져 있는 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 안 되는 건데 설정해 놓고 거기서부터 그 이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1항이라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2항, 3항, 4항, 5항 이 뒤는 다 설명하는데 그 1항 자체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독단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신을 설정하는 거나 지금 자연과학에서 빅뱅 설정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 방식이라는 거죠. 1항을 설정해 놓는 건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한테는 답이 안 되는. 지금 저희가 모른다고 해서 규명이 안 됐거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된 겁니까? 네. 안 돼 있는 거죠. 빅뱅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를 설명하면은 빅뱅 이전에 뭐에 의해서 빅뱅이 있다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과학에서 출발이 빅뱅인 거죠. 그게 독단이다. 예, 그런 거 제1항을 설정하는 게 독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소급도 문제가 있고 무한소급을 끊기 위해서 설정되는 제1항도 결국 독단이고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건 다 설명하지만 그것 자체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설명은 순환이다. 근데 순환은 뭔가 설명이 된 듯하지만 닭이 어떻게 서 있지? 그러면 알이 닭이 되지? 이러니까 설명이 되는데 그럼 그 알은 어디서 나오는데? 어떻게 있는데? 그러면 독단하고 다르게 설명이 되잖아요. 닭이 낳다. 설명이 되죠. 닭이 알을 낳고 알에서 닭이 나오고 뭐가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안 된 것 같죠. 순환적인 설명. 그러니까 순환도 문제라는. 그러면 이거 순환도 문제인 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트릴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 연기, 이거 순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이 우주 내지 중생의 이 생사를 설명하는 이거가 그냥 순환이고 정말 문제 있는 건가?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지연계 순환은 과연 어떤 순환이냐? 이 트릴레마에 속하는 순환이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순환이냐? 아니면 그건 너머의 어떤 다른 의미의 순환이냐? 순환을 둘로 좀 구분해 봐야 된다. 예. 선생님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질문해도 됩니까? 네. 질문하세요.